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니까 하여튼 좋은 교회인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신 최홍준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 목회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분의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 재직 세미나, 또 장로 수련회, 목회자 세미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그런 세미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때 나온 책이 하나가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제목은 조금 거시기해요. 이 책인데요. 제가 항상 무슨 예화를 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좀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드리는 예화가 저거 우리 교회 누구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전혀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예화를 안 들었잖아요. 거의 예화를 저는 안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 누군가 그럴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예화를 안 들어요. 근데 지금은 가끔 한 번씩 예화를 드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 예화를 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좋은 거는 있어도 그래 조금 불편한 거는 전혀 우리 교인들하고 상관없는 예화니까 항상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제가 서두가 이렇게 길으냐. 이 책 제목이 이래요.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그리고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런 책 제목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저도 목회자로서 장로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항전직들은 장로입니다. 장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원래 호산나 교회가 이름이 원래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부임해서 갔는데 굉장히 교회가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또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이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같이 교제를 만들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파트너로서 같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교회를 잘 제자 훈련하면서 또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교회가 이제 안정화되고 성장을 해서 그 주변이 환락가 중심에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근데 다른 곳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또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은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런 책을 또 세미나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목사님의 가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본인의 목회 철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그분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교회 얘기를 잘 아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다 교회 세우는 얘기고 교회 이야기고, 그것을 교회 이야기로만 또 들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잘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서로 간의 역할을 잘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부모 하나 잘났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자식 하나 잘났다고 잘 되는 거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참 그 당시 세미나도 많이 하셨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제목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것은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그래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가까이 아는 교회만 들어가 봐도 이런저런 자잘하고 큰 늘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까? 뜻밖에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 어떤 교회는 장로님, 어떤 교회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균 통계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요한 그런 예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 걸 볼 때에 이것은 특별히 특별한 때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최고의 희망, 최고의 비전,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그렇죠.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왜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하여튼 나왔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가장 큰 목적 앞에서 누가 걸림돌이 되느냐? 뜻밖에도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들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거죠. 이 문제 때문인데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뭐 십보라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왜 굳이 흑인 여자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설명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보류하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모세가 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여인 중에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심하게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는 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 미리암도 이 여인의 세계에서 있어서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론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비였죠. 도전이었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성경에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또 도전에 대해서 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 둘째 아들이 한 일, 셋째 아들이 한 일, 큰애가 한 일, 오늘 일어난 일 이거 다 신경 쓰고 다 해결하고 가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건 툭툭 치고 나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다 이 사사건건이 해명하고 뭐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이렇게 가는 게 어렵잖아요. 모세는 1절 무대응. 근데 누가 개입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물론 너희들도 내 종이 맞지. 너희들에게도 내가 계시도 하지.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 맞지. 그러나 너희들하고 모세는 차원이 달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 등으로 계시하고 만나주지만 모세는 있잖아, 서로 나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하는 관계야. 물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좀 뉘앙스는 그런 차원의 말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모세에게 대들 수가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나병이 생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왕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져서 히브리인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할 때 이 미리암은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그 곁에서 지켜보고 그 모세가 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키고 바라봤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세와 가장 가까웠던 사이인데 지금은 사이가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런 미리암에게 보통 병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저주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병,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나병이 그에게 걸려버렸으니까, 치명적인 이 나병이 걸려버렸으니까 모두가 충격이죠. 본인도 충격이고 그들 바라보는 사람도 충격이고. 소문이 안 나겠어요? 소문 금방 나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나병을 걸린 사람은 같은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 밖으로 이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다시 고쳐줄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정된 시간이 7일이거든요. 7일. 잘 보세요. 지금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빨리 출발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돼서 지금 진 밖에 쫓겨나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큰 혼란이 온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올 수도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이야기라고요.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님. 여러분, 좋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이게 참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될지. 하여튼 간에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혼란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장로님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목사님 뭐 뿔 달고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이 뭐 뿔 달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 안수 집사님이 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서로 친하다는 얘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다 괜찮은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작고 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해서 서로 고통을 받게 하고, 고슴도치처럼 그 가시에 찔려서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그런데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그런 문제에 휘둘려서 다 깨지고 쪼개지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갈등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이때에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실 큰 일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하면 앞으로 큰 부흥의 현장에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큰 부흥과 성장에 불꽃이 타오를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리석게도 장애물 또 거침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악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하수인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귀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이기도 하고요. 너무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기도 한데 어떤 때 보면 사단의 앞잡이 같이 행동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외치고 선교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온 이방인들로 온 인류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깝게는 이 지역에, 또 멀게는 이 대구 땅에, 조금 더 멀게는 한국 땅에, 조금 더 멀게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사복음서에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끝에 결론은 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어디 한 말씀에 너희끼리 잘 지내?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울타리를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5대양 6대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받고 기뻐하고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고 영생하는 이 복음을 모든 만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유대를 넘어 그들이 취급하지도 않던 심지어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인 걸쳐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제자들도 알고 있고요. 사도들도 알고 있고 성령 받은 120명의 또 700여 제자 이런 그룹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아는데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될 때는 이게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는 다 알아요. 아멘 해요. 근데 그 일이 내 일이 됐을 때는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오늘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더군다나 일반 성도들, 제자 그룹이야 예수님한테 들었다고 해도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아는 이야기거든요. 들었더니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했대. 못 들은 사람도 많을 거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지요.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더 거부감이 강했을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오늘 11장은.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우리 비전교회도 기가 막혀요. 소문이 금방 나요. 아, 모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잘하고 또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대구 시내에 쫙 퍼졌어요. 할렐루야. 아니 부른디 땅에까지 퍼졌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며칠 동안 안 보이시더니 베드로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대? 요빠에 갔다가 고넬료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만. 에? 고넬료가 누군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래. 무슨 소리야? 아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대 장관인 그 백부장을 만나? 사실이야? 아야야야, 말도 마. 사실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왔대. 뭐? 아니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 사도가 누가 하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우리 가르치던 사람 아니야? 그분이 어떻게 고넬료 이방인 군대 장관 집에 가서 밥을 먹었대. 난리가 났어 지금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서 지금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오자 이제 따지는 거예요. 강하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여기 할례자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난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했어요. 이 비난한다는 말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드로가 저질러서는 안 될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마음속으로 정죄하면서 확신 가운데 따지는 것, 요거를 디아크리노, 비난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그 말이 100% 사실이고 잘못된 거라면 이미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좋은 결론이 안 나겠죠. 강력하게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당신은 분명히 잘못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지금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지도자잖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여러분, 또 지금 정도면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거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나 이 밑에 제자 그룹들이요, 이렇게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요즘 말하면 교회 어른과 같은 분이에요. 굉장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거세게 대드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야, 이 사람들 충격이 대단했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개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의 당사가 됐을 때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불꽃처럼 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돼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뜻하던 거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도 없이 했던 얘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맨날 했던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일들 속에는 이와 같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문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사악하거나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뜻하지 않게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도 이미 앞에 말씀을 보면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 모시러 왔잖아요. 안 가. 성령을 가. 이 씨름을 계속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강권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간 거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왔으면 다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면 베드로 사도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멱살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도 당황스러웠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다 100% 유대인만 모였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이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와우, 그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만. 가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갔는데 보는데, 우와, 우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막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아이고 내가 막을 수가 없더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다행스럽게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는 대들던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이미 죄인으로 정죄해놓고 멱살을 잡고 큰 뭔가 해를 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잠잠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설명을 하니까 그 말에 뭐 한 거예요? 수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처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흘러오던 물꼬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의 갈등이 수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 생겨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들을 봉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물 흘러가듯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비결,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지도자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를. 1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군요. 아이고, 우리가 미처 몰랐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랬네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깨달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네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존중해주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베드로가 하는 말에 수긍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자요, 깜짝같이 갈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쭉 주구장창 설명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내가 환상을 보고도 갔다니까요.
환상을 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못 봤는데. 아니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본 환상을 나도 본 건 아니잖아요. 봤다니까? 본 줄 아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쉬운데 나는 못 봤는데 당신의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진다고요. 골치 아파진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면 그래도 인정해 주면 교회가 평안하고요. 더 힘을 얻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배우게 되고 그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제가 분명히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이제 한 해 이렇게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표어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올해? 1월 첫 주에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셨죠? 아니 보실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단 총회가 아예 주제를 정해줘 버려요. 근데 한동안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 표 주제 이렇게 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단에서 이렇게 모든 통합축교회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가는 목적지가 하나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따로 정하지 않는데요. 자, 이제 어떤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년도 표어를 정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당회에 내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도 주제를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당회에 내놨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걸 왜 목사님 혼자 정합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 이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후보가 2개가 된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해온 표어가 좋으냐, 장로님이 내놓은 후보 표어가 좋으냐, 난상 토론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럼 우리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개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누구께 됐을까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이 올린 후보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 더 이상 이 교회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삶의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건 목회를 더 해나가느냐 마느냐에 굉장한 사실은 갈등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교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기에 내가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다.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사임하는 게 맞겠다라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임할 좋은 목사님 모시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한 600명 되는 교회인데 한 400명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런 사람 저런 인간들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400명이 따라.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수습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노예에 저희도 임원이지만 그런 교회가 몇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습위원이 구성돼야 되나 말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아는 분은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수습위원회가 구성이 돼 결국은 나가면 그냥 나가겠어요? 야 우리가 반절 이상이 나가는데 너희 재산 반절 우리한테 줘. 이게 이제 서로 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수습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국은 몇 프로 줘서 나가서 개척을 하고 진짜 400명이 나가서 이제 따로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목사님의 별거 아닌 그 권위를 조금 존중해 줬다라면 굳이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 갈라지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존중해 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베드로 사도 목회 못해요. 잘못하면. 그런데도 그들이 그의 말을 존중해 주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버렸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존중해 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존중해 줬다.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여러분 얘기했죠? 여전교회, 남선교회 다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네, 사랑의 원리.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 예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복잡하게 만들면 한없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결정하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주장, 경험으로 결정을 하면 언젠가는 나도 불편해져요. 언젠가는. 목사로 살든지 교회 장로로 사시든지 권사님 집사면 섬기든지 간에 우리가 다 평소에는 착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허위적인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생겨버리면 다 착한 사람들인데, 다 좋은 사람들인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의 갈등에 씨앗이 되고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왜 나를 디디고서라도 이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진단은 그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요, 지도자를 존중하지도 않고, 결국 남는 건 인간 본성의 쭉정이만 남아있으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 겸손이? 화해가? 아닙니다. 독소가 나와요. 독소.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자존심만 붙들고 하니까 도무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비전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믿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감사도 하고, 또한 마음이 너그러지기도 하고, 오직 하는 건 그냥 막 감싸고 덮어주고 그냥 붙들고 같이 가는 거죠. 서로 찬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잘 되고, 이런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0%만 정도만 돼도요 성공한 거예요. 60%만 돼도. 여러분, 마음에 100% 들리는 않지만 우리 장님들 얼마나 수고하셔요. 참, 나도 못하는 일을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우리 장님들 끝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하시네. 아멘은 안 하시네. 이런 때 한번 아멘 해야죠.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수고했어요.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드리면요 교회는 평안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고요, 자식들은 부모 존중해 드리고, 부모들은 자식들 말 한마디도 존중해 줄 수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이고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주님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가로막힐 위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대구 비전교회가 더 성장하고 뻗어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걸림돌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그들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다 치우셔야 돼. 여러분, 이 주택을 산 것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 더 많이 남겨서 나중에 뭐 이사 갈 때 배로 불려가지고 뻥튀기 해서 뭐 다음 뭐 땅 살 때 더 보탬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장애물이지만 어떤 때는 또 시설물이 장애물이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관들끼리 모여서 여전도회도 모이고, 특별히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저 뒤에 테이블에서 그나마 지금 청년들이 밥 먹고 나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또 너무 친근하고 이쁘니까 아이고 잘하네, 아니 걔들은 집중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공간을 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도 맨날 하요 거기 가서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 얼마나 고생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좀 넉넉히 그냥 팍팍 쏴주고 돈 걱정 안 하고,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 수고한 걸 인정해드리고 섬기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돈이 있고 없고야. 그 돈 없어서 커피 한 잔 못 마시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수고한 우리 어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서로 이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자잘한, 심지어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그들 다 극복하고 장애물들을 치우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 받는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